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 마음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육체의 병도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보기도 한 적이 있고요. 어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그 중한 병이 나았다는 사례들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한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병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낙담되어서 온 몸이 다 망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병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내가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 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면 실제로 삶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요, 실로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먹은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혈관계의 문제도 생기고요, 신경계의 문제도 생기고요, 결국은 실제적인 이 육체의 병도 생기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사냥꾼인데 사슴, 작은 아기 사슴이 지나가다가 활로 쐈답니다. 그런데 그 화살에 맞고 쓰러진 사슴 옆에 다른 큰 사슴이 왔는데 보니까 어미 사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미 사슴이 갑자기 막 펄쩍펄쩍 튀더니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슴의 배를 갈라봤더니 장이 토막이 나 있었대요. 동물도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그 어미 사슴이. 이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병이 육체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마음을 먹으면 육체의 병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속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기도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성경에서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그거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입니다. 바로 앞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막 웃으라고 하잖아요. 박수치라고 하잖아요. 하하하 웃으라고 하잖아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도 웃고 즐기고 하는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말려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근심, 스트레스, 염려, 그런 것들이, 걱정들이 우리의 뼈를 마르고 육체를 마르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저 사람은 별로 믿음도 없는데 왜 잘 되는 것 같지?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는 것마다 잘 될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 시기하는 그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것이 또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잠언 14장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이에요. 14장부터 볼까요?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이것은요 내 심령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을 뭐가 내려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근데 바꿔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스스로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한을 품지 마세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그거는 스스로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을 볼까요? 13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 때에 뭐가 상해요? 내 심령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더 심각한 문제냐? 내 영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혼의 문제는요, 결국은 뭐냐? 죄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내 영혼이 어두워지면 내 영혼은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가인에게 나타난 것은 몹시 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너는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꿔 얘기하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죄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너 마음 다스려라. 너 마음 다스려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이 마음을 안 다스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것이 결국은 누룩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더 퍼지게 돼요. 죄가 퍼지게 돼요. 시기가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돼요. 마음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누르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입으로 나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신과 불평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럼 빨리 그 캐치하고 이걸 빨리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조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누룩처럼 번지기 마련이에요. 그대로 방치하면 이 마음의 죄가 점점점 커지게 돼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그거 누가 일으키겠어요? 어느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약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죄악을 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 상하기 전에, 심령이 상하기 전에, 또 영혼이 다치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우리 제어하고 끊어내고 그것과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말을 듣든지 행동을 보든지, 하물며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기가 싫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같이 옆에 자는 게 편하세요? 안 싸워보셔서 모르죠.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노예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다른 건 준다는 건 둘째치고도 여기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독한 고역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참 이게 안 좋은 악함인데, 그래서 저와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얘기해 주세요. 네? 잘못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는 거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 잘못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고치고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고. 그러나 이 옳은 말이라면 여러분들 마음 상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성경인 건 알겠는데 저 얼굴 꼴 보기가 싫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내 영혼이 손해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여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능력이 나타나도요,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면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씀이면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나를 바꾸고 순종하도록 바꾸세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영혼이 손해를 입어요.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손해보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나병 걸린 나아만 곧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몸종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곳보다 더 더러운 곳에 가서 씻으래. 화가 나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갔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죠.
화가 나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종의 말을 듣고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씻음 받았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요, 손해보는 건 자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감정 상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내 기준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가치관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거기에 안 맞으면 삐지는 거예요. 토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등 돌리는 거예요. 누가 손해일까요? 성경이면 우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감정의 노예가 돼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배반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했잖아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을까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그쵸? 예. 다말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고 다말을 자기 옆에 두고자 작전을 세우고 결국은 다말을 범하고 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를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암논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 시작이 돼요. 마음을 안 다스려요. 암논도 암논도 마음을 안 다스려. 그래가지고 그 끌어오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안 다스립니다. 내 여동생이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못 다스려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양털 깎을 때가 왔어요.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전을 실행합니다.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예요? 그슬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3년을 지내고 중간 과정 빼고 다윗의 장군 요압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부르질 않습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서 이 압살롬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요압을 통하여 다윗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안고 입맞춰 줍니다. 그것으로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의 응어리가 안 풀어져요. 그런데 지가 풀어야 돼요? 다윗이 풀어야 돼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지가 죄 지었으면은 진작에 빨리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 마음 가운데 이 응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안 다스리는 겁니다. 결국은 4년 후에 반역을 저질러요. 마음을 끝까지 안 다스립니다. 자, 보세요. 다말 사건 이후로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3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2년 동안 다윗이 안 만나주고 4년 후에 반역을 저질렀어요. 몇 년이에요? 11년 동안 이 마음을 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죄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지가 했거든요. 지가 죽였거든요. 그러면 지가 먼저 와서 용서를 빌고 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있어.
이게 악한 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가 용서를 구해야지. 왜 다윗이 거기에 책임을 져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죄가 점점 커지고 반역까지 저질러요.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춰보고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내 감정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당했잖아요.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도망가다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 결국은 요압에 의해 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이 비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 다스리면요, 이 안에서 죄가 점점 누룩이 돼가는 거예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서. 또 이 반역에 누가 가담을 하느냐? 아히도벨이 가담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략가였어요. 바꿔 얘기하면 작전 장교였어요. 최고의 작전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반역자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작전을 냈는데 그 작전이 실패가 아니라 받아들여지질 않죠. 후세의 작전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아히도벨은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니 작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다음 작전을 또 세우면 될 거 가지고 지 작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하는 건 또 뭐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도와줄 사람이 없기 전에 내가 상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면 내 감정과 내 기준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무릎 꿇는 것을 우선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도대체 아히도벨이 왜 반역에 섰을까요? 최고의 작전 장교였던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반역했을까요? 가만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30인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용사들이죠.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거기에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누구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 아히도벨이 바로 그 아히도벨이거든요.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암이 누구냐? 11장 3절 시작. 사무엘하 11장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 그러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자기 손녀가 다윗 왕이 자기 손녀를 범했다고 삐졌던 것 같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오니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겁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진짜 잘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마음을 다스렸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아마도 다윗을 반역하는 데 함께 마음을 쏟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손녀가 당한 게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쁠까요? 내 자식이 당한 게 기분 나쁠까요? 누가 더 아픔이 클까요?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당한 게 부모로서 더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암은요, 전혀 다른 얘기가 없어. 30인의 용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엘리암은 반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음을 다스린 거 아니겠어요? 죄는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마음을 다스린 자일까요? 사실 이거는 참 견디기 힘든 아픔이겠죠. 그러나 아비 되는 엘리암은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마음 상하게 되면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내 영혼이 상하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면 우리 달려가세요. 어떤 큰 죄악이 내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나까지 멸망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은 그 길을 갔다고. 아비되는 엘리암은 그 길을 안 갔어요. 다윗의 용사의 30인의 이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어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제로 팔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입으로 나오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막자는 겁니다. 끊어내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자꾸 이 마음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기준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가치관을 앞세워서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느냐, 우리는 이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서 영혼에 타격을 주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롯을 향하여서 그가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요.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가치관에 내가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인 롯이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결국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을 내주려고까지 했던 이 짓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직분은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신경이 세상에 쓰여지고 온 귀가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의 심령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입에서 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듯이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자꾸 가라지를 덧부리는데 그거 듣고 있어요? 아니, 난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그거 듣다 보면 결국은 나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죄의 포로로 던져주는 이러한 악한 짓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세상 이치에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도 마음대로 된다고 그래요.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벌써 요한복음 말씀처럼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해고선 아예 안 돼, 힘들어, 귀찮아, 어려워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 기준 내세우지 마세요. 어떠한 큰 죄악이 있더라도 그 상대방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죄 짓지 마세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갔어요.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러나 엘리암은 다윗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이면, 성경이 맞다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감정, 내 기준, 내 가치관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 저 좀 미워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잠언 18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심령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자기 밥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통로가 되거든요. 자기 밭이 돼서 그냥 씨 뿌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오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신이 싹트고 내 마음 가운데 내 감정이 자꾸 내세워지며 내 마음에 자꾸 상함이 오려고 할 때에 빨리 깨닫고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로 끊어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처럼 상처받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아히도벨이 아닌 엘리암의 길을 걷고 또한 반역자가 아닌 순종자가 되시고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